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먼저 읽어드리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우리는 눈으로 많은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봤을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거리를 보고 건물을 보고 집에 들어가면은 가족들 얼굴도 보고 또 TV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보면서 지나는데, 또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서 여행이나 관광을 가죠. 여행이나 관광을 가는 것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신기한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 눈으로 맨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망원경을 통하면 멀리 있는 것들이 보이고, 또 바이러스 같은 작은 것은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동원해도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천체 우주 탐험하는 망원경, 이런 망원경을 통해서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주의 매덕 강령 떨어진 곳에 천국이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농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집도 지어놨더라.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맨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상상합니다.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미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외국에 여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오늘 휴일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뛰어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의해서 지금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은 비행기 타고 좀 외국을 가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몸이 비행기 타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생각,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것을 다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걸 남자 여자 둘이 그냥
모여서 살아라 한다고 그게 결혼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 남자 많고 여자 많은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제비뽑기 해가지고 만나서 살아라면 그게 사라집니까? 결혼이라는 게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혼이 결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결합한다, 마음이 결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저 사람하고 통해야 그 전에 안 만나서 안 보고 못 만났던 사람이라도 마음이 통하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떠났어. 저 여자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저 남자에게서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집안에 살아라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몸과 생활, 삶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계시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령입니다. 악령, 악한 영, evil spirit,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귀신이 없다.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귀신 있다고 하면 이거 무슨 귀신 있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 악한 영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 사람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이 영이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2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마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 이야기하기를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올무를 놔놓는다는 거예요. 덫을 쳐놓는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은요, 마귀가 이렇게 파놓은 함정에 그냥 수시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아마 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 번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덫을 설치해놨어요. 함정을 파놨어요. 올무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모르고 가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산짐승, 들짐승들 잡을 때 이 덫을 설치하잖아요. 산토끼 잡으려고 해서 덫을 설치해놓죠. 그럼 거기 산토끼가 그거 모르고 맛있는 거 좋아하는 열매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탁 하다가 걸린단 말이죠. 그러듯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덫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유익을 주려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하려고 이렇게 해놨구나 하고서는 가다가 거기에 그냥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근거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도둑질해 나갑니다. 부부지간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도둑질해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미워, 원수야 원수. 집안에 같이 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웃이 보기에는 같은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부부인가 보다 하는데 속에서는 그냥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사탄이 그 사이에서 사랑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야 거래가 되고 할 텐데 신뢰를 못해요.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면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막 삶을 포기하고 그럽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거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거 하러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영을 악한 영에게 맡기고 살아가요. 거기 막 끌려다녀요.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파괴적이 되고, 저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푸틴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숱한 사람들을 수천 명을 죽이고 수백만 명이 피난민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푸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각자가 개인의 삶에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식으로 된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마귀가 올무를 이렇게 만들어놨는 함정을 파놨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 피해가고 또 빠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26절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마귀에게 끌려서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이 마귀의 영에 엇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만날 화내고 그냥 만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싸우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부부지간에도 왜 원수가 되어 있느냐?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지금 교회는 다녀.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들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신학해가지고 목사도 돼. 그런데 그 속에 뭐이 있느냐, 뭐이 있느냐.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마귀에게 끌려가면 맨날 술 마시고 살아요. 술 마시고 살아요. 술 마시는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중독이 걸려가지고 술 안 마시면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그냥 파괴된다 말이에요. 그는 술에 취해 있으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서북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가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났는데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처녀예요, 처녀. 처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술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술만 마셨다 하면 완전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해. 또 한 사람은 결혼을 한 남자인데 술만 먹으면은요, 그냥 정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깨고 그냥 사람을 두들겨 패고 하니까 부인이 그 살 수가 있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를 할머니가 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요. 전담에 사람이요. 얼마나 온순한 사람인지 몰라. 그 병원에서 술을 안 마시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교회도 나오세요 하면은, 그럼 교회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서 찾아가 보면요, 또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그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난리를 또 피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 이후에. 근데 그 여자분은 가가지고 참 파주 금촌에 살았는데 매주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서 이분이 이 알코올 중독에 나중에는 여기에서 완전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를
우리는 뭐 그분하고 이제 계속 이제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분은 또 다른 데로 가고 해서 몇 년 후에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찾아와가지고, 아이, 뭐 목사님, 그때 제가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서는 결혼도 못하고 있을 때 그 금천까지 매주 와서 성경 공부해줬는데 제가 이제 지방으로 가가지고 문 목사님 어디 계신지 어떻게 지내는지 늘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찾아왔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이분이 신앙 좋은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가정을 이루고서 살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자기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준 거, 알코올 중독에 끌려다니는 그 악한 영을 물리쳐 준 거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뭐 그 이후에 제가 또 미국에도 갔다 오고 뭐 지금 해가지고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해요. 악한 영에 끌려서 다니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아닙니다. 아주 신실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어느 날 있는데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서는 너 선생님 팔아버려, 너 스승을 팔아버려, 자꾸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 물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 가만 내버려뒀어요. 자기 생각 속에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서는 예수님 팔고 그것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나중에는 자책감에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기 목숨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오늘날도 숱한 사람들에게 그 생각 속에 자꾸만 그릇된 것을 심어놓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막 뒤엎어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것입니다. 패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했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가정에 그렇게 불행하고 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내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마귀가 내 마음을 이끌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한 말씀인데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거기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조그만 틈을 주면, 내 생각에 틈을 주면, 마음에 틈을 주면 싹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코를 깨어서 끌고 다녀버려요. 한 3년 전인가 저희 집에 벌이 거의 그냥 손마디 하나만한 벌이 이렇게 몇 마리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 꿀벌 아니고 덩치가 상당히 커요. 한 서너 배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문을 열고 다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서 이제 문을 다 닫았어요. 방충망도 닫고. 근데 또 들어와요. 어떻게 문을 다 닫고 방충망도 닫았는데 이 벌이 왜 들어오나? 그래서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밑에, 문 밑에 그 물이 이렇게 배수가 되도록 조그마한 틈새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문마다 다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비닐 가지고 뭉쳐서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발견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말벌 같은 게 들어오면은 사람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말벌 물려서 시골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 매년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데 틈새를 보여줄 때 그 틈새를 찾아서
우리 삶을 침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 인정해 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느 날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볼 수야 있죠. 이 높은 데서 보니까 에이, 나쁜 생각하지 마 하고서 내려와 버렸으면 되는데 그 틈새를 준 거예요, 다윗이. 사탄이 싹 들어와가지고 다윗의 머리를 다 점령하고 생각을 그냥 거기로 확 끌고 가가지고 못된 짓 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마귀가 침범에 들어올 때 그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차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불치병이 낫고 그런 것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추구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성령이 사탄 마귀의 모든 계기를 물리쳐 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는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오늘날은 마귀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실감 있게는 못 보죠. 근데 이제 정신병원에 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접하지는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특별한 정신병원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 말을 못해. 이 모든 입이나 어느 구조는 다 멀쩡한데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 간질이라는 게 뇌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는 질병으로서 간질이 아니고 이거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간질병을 유발하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서 그 귀신을 물리치면 여태까지 말을 못하던 사람이 당장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던 사람이 예수님이 물리치고 나니까 간질병 걸리게 하는 귀신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멀쩡한 거예요. 물을 봐도 불을 봐도 멀쩡한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악한 영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 고향에 가서 있다가 올라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보다는 뭐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인데 아주 조용하시고 성품이 온유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를 불러요. 문 선생,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어디 저기 누가 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한번 기도해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집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 가서 기도를 좀 해줘라. 저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고 신학교 다녀봐야 4,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처음 예수 믿으면서부터 막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아마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가기에는 좀 가니까 저녁마다 그때 기도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 그 청년들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찬송 부르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불렀듯이 찬송 부르고,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서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 청년의 부모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난 후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무슨 치유사역자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이 신학교 가 들어가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맨정신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악한 영이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다 오다가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연결됩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좀 뒤쪽에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오죠. 자, 312페이지입니까? 예, 316. 예. 신약 에베소서 6장 여기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우리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이 본문들 수십 번 봤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면은 우리 옛날에 있던 투구라든지 갑옷 이런 것들 전체를 다 말하잖아요. 예, 자, 그것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쭉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세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제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로 우리의 영적인 허리띠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평안의 복음은 말씀이죠. 예, 여기 또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성령의 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 복음, 성령의 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영적 전투에서 이겨요. 사탄 마귀 들어오는 게 말씀을 통해서 분간이 돼요.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하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늘 임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지를 못해요. 성령이 떠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무엇과 같느냐면 헛껍데기가 되버려요. 헛껍데기. 인행극 봤죠? 인행극 하면요 손을 저렇게 넣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인행이 움직이는 이유가 손이 움직여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신앙인들, 성령이 떠난 교인들은 뭐가 같느냐면 손을 빼버렸어. 그러면 흥금만 남아있어. 흥금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인행극 할 때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줄을 뒤에서 막 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걸어가기도 하고 인행이 춤을 추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건 흥금이에요. 흥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떠나면 이게 줄 끊어버린 거하고 손을 빼버린 거하고 같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떠난 증거가 뭐냐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도 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떠난 겁니다. 네. 우울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이 떠났습니다. 빨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네. 교회를 나오는데 하지 못해서 그냥 또
안 나오면 자꾸 또 연락이 오니까 마지 못했어. 그러면 성령이 지금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떠난 증거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이 떠난 증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자꾸 멀리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이 떠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대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실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교회 가면은 뭐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안내 서라고 하면 안내 서고, 주차 요원하면 주차 요원하고, 무슨 뭐 교회 행사 있으면 뭐 준비하라고 하면 그거 준비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집사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돼가지고 9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꼭 주일날 나오죠. 뭐 봉사하는 거 봉사하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또 그걸 보고서는 집사까지 이제 직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분을 제대로 찾아오셔가지고 성령 체험을 다 하고 나니까 자기가 9년 동안 교회 다닌 게 성령 없이 다녔다는, 헛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9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가면 무조건 졸았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있다가 설교 말씀만 들으면 그냥 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30분간 졸다가 설교 끝나면 또 정신이 번쩍 든다. 그렇게 하기를 9년을 보냈대요. 그래도 집사 되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직장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야 된대. 교회는 열심히 나가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요,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뭐 핫도 칠 거 다 핫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알죠? 여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성령이 떠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떠나서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없이 교회는 나오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오고, 말씀을 듣다가 졸리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요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져.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꿀 같아요. 지수자매가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지수자매가 매일 이 묵상집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그 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강릉에서 살다가 아기를 낳게 돼가지고 출산하러 여기 일산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자기 언니한테도, 언니 이 말씀 묵상 좀 해봐. 그러더니 그 언니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둘이서 나눴답니다. 그 말씀을 나누다. 그래서 언니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여기 와가지고 산후조리하면서 동생하고 말씀 묵상한 거 나누다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강릉에 갔는데 애 데리고 교회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 꿀맛같이 달고, 말씀이 자꾸 내 영혼을 갖다가 어루만져주고, 그러면 이건 성령 충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이 가까워지는 그런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져요. 자꾸 하나님 멀어져요. 성령이 떠나면요 성도들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가까워지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돼요. 교인들 중에 싸우는 교인은 성령 떠난 거예요.
다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싸우고 있다. 그 성령 떠난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전도사로서 부교육자로서 또 담임 목회 개척도 해오고 이렇게 여러 부류의 그런 교회들을 다녀봤어요. 저기 장성백에 있는 어떤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중고등학교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만은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이 주는 그 기쁨이 없어요. 말씀에 사모도 없고 그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와서 딱 보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막 성령에 불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 영혼들도 와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오아시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내가 원하는 걸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의 영과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그 기쁨을 가지시오. 성령이 주는 기쁨. 그렇게 하려면은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 고집이 죽지 않고 살아서 버럭버럭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혈기만 부리고 살고 그렇게 하면은요 성령이 가까이 오지 못해.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사는 삶,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 핑계 대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가를 깨달아야 돼. 남 핑계 대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성령이 오질 않는 거지. 그래서 깨어지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옥이 어디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된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51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